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은 성경 두 번째 빨간색으로 된 쪽을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페이지 수로는 163쪽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빨간 쪽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에 요한복음 우측 상단 오른쪽 왼쪽 보면은 페이지 수가 써 있어요. 163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163쪽쯤에 가면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163쪽) 거기 가면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이창호 장로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요자를 빨간색으로 요자를 찾아야 돼요. (163쪽쯤에) 있습니다. 162쪽, 163쪽 거기. 요. 아테마가 누가? 요. 요한복음 10장. (163쪽쯤은) 10장입니다. 10장.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다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딱 책갈피 갖고 오시면 되죠.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작은 글씨로 이제 써 있는 거 찾아야 돼요. 큰 글씨로 10자 써 있죠. 10. 거기서 이제 작은 글씨로 1, 2, 3, 4, 5, 6 쫙 돼 있는데 거기서 22절을 봅니다.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 감히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누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요? 사이비 이단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보 이렇게 펴보세요. 주보.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찾으시고 주보를 쫙 펴면 펴요. 펴야 돼. 뚜껑을 열어야 돼. 주보. 거기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죠. 뒤에 있구나. 이렇게 돌리면. 자,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몇 번입니까? 51문. 51문. 자, 제가 문제 읽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둘째로 했을 때 뭐예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 예. 하늘에 속한 은사들. 그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결코 불행이나 저주나 무슨 지옥이나 고통, 아픔 이런 걸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죠. 인정합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낸 나라들은 못 살게 됩니까? 잘 살게 됩니까?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쫄딱 망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던 우리는 어땠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그죠? 고조선도 망했지. 그죠? 그 뒤에 삼국도 다 망했지. 통일신라 했지만은 당나라가 돌아가지고 나당 연합군 해가지고 어떻게 고구려 백제 물리치고 통일했지만 그 나라 다 뺏겼잖아요. 왜? 그 다음에 고려는 어땠어요? 중국에서 일어난 몽골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복속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도 드라마에도 나와요. 공녀들 바쳐가지고 그 공녀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왕후가 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때요? 고려는 그 드라마 보면 고려 왕이요 거기 잡혀가요. 원나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장군들이 막 반말해요. 장군들하고 같은 반열에 감히 거기 원나라 황제를 만나보지도 못해. 고려 왕은 왕이라고 그래. 황제라고도 못해요. 그 중국과 가까이 지내가지고 우리는 노예 생활하고 계속 수탈당하고 여자들도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결국 고려가 어떻게 됐어요? 또 망했어요. 조선이 들어섰어. 좀 잘 되는가 했는데 또 어떻게 됐어요? 조선도 망하고 오히려 막 일본한테 이제 먹혀가지고는 이제 나라도 잃어버렸죠? 그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에? 누구하고 제일 가까이 많이 지냈어요? 중국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꼴딱 망해버렸어. 그런데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은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미국을 공격하는 바람에 미국이 뿔따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원자폭탄을 갖다가 팡 터뜨려 버리니까 항복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미군이 우리나라에 진주하고 또 소련군이 내려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일본군을 내쫓으려고. 이 한반도는 네가 더 이상 다스리면 안 돼. 너는 패전국이니까 너네 나라 다 돌아가. 그래서 일본군을 내쫓으려고 들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돌아야 되는데 그때 2차 대전에 일본이 항복하기 2주 전에 소련이 연합군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약삭빠른 인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합국이 딱 돼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는 척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2주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독일, 일본 다 패망해버리고 이제 연합군 승리로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연합군이 승리하니까 2주 동안 참여한 소련이 뭐가 됐어요? 승전국이 됐네, 이것들이.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한반도를 지들도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하고 막 그때 근데 소련이 상당히 강력한 여러 가지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무기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 공산화 된다면 스탈린이 막 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이렇게 좀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싸움을 해야 되게 생겼네. 전쟁 안 하려고 미국이. 그러면 반 나눠서 북쪽은 니네가 진주에서
일본군 몰아내고 남한은 우리가 들어가서 몰아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3.8선이 생긴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 사람이 어떻게 살냐면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영어 배울 때는 믿음은 없었어요. 신앙은 없었고 영어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 천재입니다. 지금 거기 기록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6개월 배우고 나서 그때부터 영어를 가르쳤어요. 대단하죠? 이건 보통 양반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라 형편을 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 거시기예요. 왕족이에요. 그런데, 나라 형편을 보니까, 이거 왕정을 해서는 안 되겠는 거야. 입헌군주. 왕은 있는데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한성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는 거야. 성경책은 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믿음이 딱 생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민족을 300만 명 이상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신 분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 생각을 해본 거야. 지금 세계 상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있었고, 천주교도 이제 나중에 들어왔지만은 유교도 있었고, 그죠?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 전통적으로, 조선은 이제 유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불교, 유교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의 나라 형편이 안 좋더라 이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난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유교, 불교 시대에 우리나라 형편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서구 열강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야. 아, 그래. 좋다. 자기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딱 마음을 먹은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우리나라 국정 지표를 4가지를 딱 세웁니다. 첫째 뭐냐? 한미동맹. 미국하고 지내야 되겠다. 저 나라가 강력한 나라고, 저 나라는 같이 지내면 잘해주는 나라다. 그래서 같이 잘 살게 해주는 나라다.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다. 지금 중국이 인권 존중합니까? 유린합니까? 중국은 인권 존중 안 해요. 지금도 북한 동포들 거기 탈북민들 말이에요. 막 그다 잡아 죽이고 막 잡아서 다시 북한 보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인권 없어 거기는.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미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인권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죠. 그래서 한미동맹을 맺어한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죠. 참정권이 있잖아요. 공산주의 참정권이 없어요. 북한은 어떻게 투표하죠? 감독관이 앉아가지고 어디다 찍는가 다 보면서 찍어. 찬성이요, 반대요. 그것만 하는 거요. 거기서 반대할 사람 있어요? 다 찬성할 수. 그러니까 막 99.9% 찬성으로 제대로 막 당선되고 그래요. 이거 뭐 선거입니까? 아니지, 이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선거 또 비밀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잘 선택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잘 선택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경제. 국가가 막 통제하는 계획경제가 아니고 시장경제, 시장에서 알아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야. 북한도 지금 장마당이 막 발달했을 때 그냥 놔두고 살려줬으면요 지금 상당히 잘 살았을 거예요. 중국하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장사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괜찮게 살았을 텐데 다 차단해가지고 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어때요? 자유시장경제. 그 시장경제에 의해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많이 벌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예를 들어서 농장을 한다 합시다. 농사를 지어. 그러면 농사 질 때도 쟤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큰 농장에서 같이 막 일을 하는데 자, 일할 때
일하는 능력이 다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르지? 힘 좋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힘이 좀 부족한 사람은 조금밖에 일 못해 하고 싶어도, 그죠? 그럼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지상낙원이기 때문에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조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자 그래버리는 거야. 응?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남들하고 비슷하게 조금만 할까요? 안 하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하지. 의욕이 없어져. 그죠? 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자유시장 경제는 어떠냐?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내가 소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나중에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내 걸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선사업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눠버리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응? 안 하죠. 그리고 이 시장은 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그 상인들과 소비자들 간에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발동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어떤 그 형태가 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계획경제 국가가 잡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창의력을 발휘해, 안 해? 안 해요. 내가 뭘 이렇게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딱 이렇게 뭔 규격품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내가 다른 걸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 저 공산주의는. 그 반동분자야, 쌍깐나 새끼 가라고 막 반동분자 이거. 예? 그러니 누가 자기 어떤 연구를 하냐고. 연구 안 하지. 그러니까 그냥 침체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자유시장 경제는 어때요?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거야. 그죠?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300만 명을 기독교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은, 새로 탄생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야 돼. 이 많은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서 한 번은 목사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군목을 만든 겁니다. 군목. 군대 우리는 징병제잖아. 다 가야잖아. 그죠? 뭐 특별히 뭐 몸이 안 좋은 사람 빼놓고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목제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군목이 맨 처음에 생긴 겁니다. 원래. 나중에 이제 뭐 불교도 들어가고 막 천주교도 들어가고 뭐 무슨 뭐 요즘은 원불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 이제 뭐 왜 기독교만 하냐, 우리도 해줘라 막 이러니까 이제 뭐 그럼 그래 이렇게 해준 거지. 원래는 어때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의 목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교회 군대에다가. 그렇게 해서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북한은 어떻게 했어요?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자마자 교회부터 다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거기서 막 도망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도망 나왔죠. 자,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참 모든 시스템, 정치 시스템과 종교적인 그런 변혁을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 국정 지표에 의해서 1948년에 정부 수립이 됐으니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60년에다가 70년에다가 이제 75년 됐잖아요. 자, 75년 만에 75년 전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그 미국이 원조해 주는 걸 막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뻔했다고 그때. 그 옥수수 빵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옥수수 죽도 먹고 그 다 미국에서 몽땅몽땅 갖고 가지고 막 죽지 않게 우리 목에 살려준 거거든. 그랬던 나라가 지금 경제 세계 몇 위라고요? 10위권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쌀도 그냥 주지, 돈도 그냥 주잖아요. 나라가 가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자, 반만년 역사, 4,000년 넘게 고조선 때부터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언제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언제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죠.
가나는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랬는데 지금 구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구제했잖아요. 거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지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지 진짜 뭘 겹싸고 거지 노릇하는 사람은 없어 지금은. 그죠? 기본적으로 다 나오니까 또 일 안 해도 다 나오잖아요. 정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나라가 다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민국이. 그러면 지난 75년 동안 어느 나라하고 친하게 지냈습니까? 중국하고 친하게 지냈나요? 미국이죠. 그죠? 가장 가난한 나라가 미국하고 한미동맹 맺어갖고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부자가 돼버렸다. 뭐 경제적인 부자만 된 게 아니잖아요. 인권도 얼마나 존중해 줍니까? 예? 요즘은요 간첩을 잡아들여도요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을 못해. 쟤들이 막 법을 최대한 악용해가지고 막 질질 끄니까. 그래서 인권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간첩도 빨리빨리 처벌을 못 한다니까 지금. 그 정도야 그 정도. 응?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때 나라도 개인도 흥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북한과 우리를 봤을 때 증명됐어요, 안 됐어요? 응? 아직도 더 해봐야 돼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이미 증명됐잖아요. 왜 그러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어디가 잘 살았다고요? 북한이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전기를 빌려다 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북한이 상대도 안 돼. 이번에 뭐 인민들 살게 해주는 집이라고 또 집 좋게 지어가지고 막 또 자랑하도 막 그 집이요 벽이 무너지고 막 수도가 다 새고 난리래요 난리.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그리고 거기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더 낫게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냥 임무 수행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막 속도전 해갖고 빨리 지으라고 하니까 막 철근도 안 넣고 막 그냥 담 쌓고 하니까 이게 넘어가지.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 사회와 그 개인은 지옥에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리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탈북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죄가 뭐냐?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죠? 거기서 태어나면 그 시스템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비록 그동안 고생을 했지만 인권 누린 당하지 않았고, 그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종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 지금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제는 많이 있죠.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고 막 하여튼 좀 가증한 자들이 있고 그냥 좀 뒤죽박죽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이런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좋은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지점이라고 그래. 교회 안에 정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상태, 그것이 더 승화돼 가지고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정말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1문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되찾으신 거죠. 영광의 자리에 다시 회귀하신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예수님의 그 영광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잡듯이 다 살펴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와 또 이 비하와 승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하고 어때요?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무엇이냐? 첫째,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보좌 우편에서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천국으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는데 기도해 주시겠지 뭐, 이렇게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거 뭐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강대상에서 얘기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근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제가 성경 보라고 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알게 됐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믿음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됐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에 27절과 28절 말씀 봅시다. 27절과 28절 말씀. 27절부터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오늘 그 27절 말씀 읽었는데 그 위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실랍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 주시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고 배척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7절 본문 말씀에서 아까 읽었듯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또 나를 어때요? 따른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대.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가 양이에요? 그거는 유치한 무식한 종교고 우리는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 안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안 말기 딱 판정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 나는 신이니까 편하게 죽을게.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 아니면 자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보내놔가지고 이제 정말 좀 장정이 되는 군대 가서 정말 단단해질 거다 하고 믿고 있는데 군대에서 군대 병을 아프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뇌종양이 걸렸네. 약간 뇌암이 이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신이야. 그럴까? 에? 참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가증합니까? 그죠? 아들이 그렇게 죽게 생겼다 그러면은 바로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지가 신이면 아들 살려야지. 에? 아들아 이리 와라. 내가 고쳐줄게. 빵 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못하는 인간이 무엇을 지가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우리의 한계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처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형편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럼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주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참신 앞에서 우리는 한낱 어린 양에 불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절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고요. 할 수 있는 게, 오늘도 얘기했지만 비가 저렇게 억수로 쏟아질 때 비야 그쳐라, 그 사람 불러다가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네가 신이고 네가 막 하나님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보고 우리 비웃었지? 네가 한번 비 그쳐봐. 수해 나지 않게 제방도 무너지려고 하면 딱 한번 세워봐.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못하죠. 못하면서도 교만하게 짝이 없는 게 인간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답니다. 재밌는 말로 그러잖아요. 불교의 승려들도 가다가 팍 넘어지려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네?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요. 부처님 그래야지.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그래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암이 걸리거나 아내가 암이 걸리거나 아니면 또 막 그 자식이 다 키워놨고 이제 막 장정되고 정말 이제 뭔가 사회인이 될 만한 그런 정도까지 성장했는데 이 아이가 그냥 뇌종양 같은 거 걸려가지고 그냥 뇌암으로 죽게 생기고 그러면 실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가 무시했던 이 기독교인들한테 아는 사람들 기도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괜히 함부로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으고 다스리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모이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내가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면 그 양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시느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줄 수 있는 가짜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단들도.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육체의 영생, 몸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들어가면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거야. 근데 거기 집화장도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말하자면 초상이 나면 걔들은요, 우리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알려가지고 가서 이렇게 같이 장례 예배 드리고 그러죠? 신천지는 누가 죽었다고 하면요, 쉬쉬쉬쉬 얘기하지 마. 왜? 영생해야 되는데 육체가 죽으면 안 돼. 거기는. 근데 죽어요. 그렇죠? 이만희가 언제 죽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지가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영혼의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은 물론 죽지 않아요. 무조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그 이유가 나와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야.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작아요, 커요? 크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 누가 감히 뺏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절대 뺏기지 않으시니까 믿고 있으면은 악한 것들이 왔다가도 왜 이거 무섭다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한 길로 들어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딱 명령해서요, 이것들이 겁을 먹게 되면 7길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7길로.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원수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29절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예수님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이 지구상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참남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원수들을 배척하시고 멸망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면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건 첫째 사망인데, 그러고 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은 어디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교회가 영광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연약함이 제거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면 교회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왜 이렇게 뭘 하셔?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입니다. 딴 거 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왜 땅만 쳐다봐 전부 다. 여러분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셔야지. 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힘든 게 뭐예요? 몸에 질병이 생기고 몸이 약해지고, 그죠?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치매 걸리는 거. 이런 것도 진짜 우리는 항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어요. 그런 곳을 가고 싶습니까? 저 유황 불못에 타는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천국을 포기하면 지옥밖에 없는데 뭐. 뻔한 건데 왜 여러분이 거기서 헷갈리냐면,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헷갈릴 필요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보세요.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첫째, 정신이 건강해져 버립니다. 정신이. 자, 계시록 7장 16절에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원한 맺힌 것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씻어집니다. 저도 원한 맺힌 게 있어요.
풀어지지 않는 원한이 있습니다. 근데 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들이 지금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한테 다 죽었어. 칼 갈아갖고 가서 착 없애버려 그냥. 근데 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으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서 죽이지는 못하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맡기고. 여러분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왜 맡기냐? 맡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맡기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맡기고 끝? 아닙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아니, 원수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지. 맡기라 해놓고 신경 안 써버리면 내가 어떻게 해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거 맡아준 것도 아니지. 원수도 안 갚아주면서 나보고만 갚지 말라고 그러면 더 힘들지. 난 더 억울하고. 그죠? 하나님 시원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 갚는다. 원수 갚는 건 나한테 딸려있어. 내 주관이야. 내 영역이야. 내가 해줄게. 너는 하지 마. 좋아요? 별로예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 맡기시라고 말이에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나님이 직접 피를 묻히시겠다는데 뭐가 걱정되고 뭐가 주저될 게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뭐냐? 우리의 왕이시오, 머리시오,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 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 친구야 그러죠.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놀랍죠? 네.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고 말이야. 미국이 우방국들에게 친구의 형제처럼 잘해주죠.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해요? 밟아버려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그죠? 중국은 기독교가 자유화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 핍박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선교사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교회 못 다닙니다 거기. 아주 핍박이 강해요. 미국은 기독교가 자유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방국들에게 친구요 형제.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내 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노예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모든 그리스도 안에 덕 이런 것들을 하늘의 은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시행하시는 이 직분과 또 우리를 향하신 형제적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내 양이고 내 양이니까 나는 사람이고 너는 양이니까 너는 내가 잡아먹을 거야. 응? 너는 내가 밟아 죽일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 양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친구라. 친구. 그래서 몸은 죽여도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이 인간들 악독한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누가 우리를 박해해도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실천하며 살려고 애쓰면 그 순간 뭐가 된다고요? 친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너희는 내 친구라. 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런 거야. 그러니까 형제예요, 형제. 와,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네. 그런데 우리가 저 서울 갔을 때 보니까 서울 갔을 때에 네. 그분이 한 분이 그 여자친구 예수님이 내 친구다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의견이 많이 그렇지. 그건 이제 교만하게 예수님이 친구 삼아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신하를 너무 이제 충성스럽고 하니까 너무 믿음이 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이 영의정 자네는 내 친구네. 그때부터 나는 왕하고 친구야 뭐 이러고 돌아다니면 돼요? 내가 왕의 친구야 인마 뭐 이러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목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라 해주시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친구야 이러고 떠들고 다니면 바로 벼락 맞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높으신 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그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벌레 같은 나를 친구라 말씀해 주시고 형제라 해주시니 감사하라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지 동격이 됐다는 건 절대 아니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왕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왕이나 친구니까 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말하면 돼. 왕 저거 내 친구야. 이렇게 하면 돼요? 당장 그거는 사약이에요. 사약. 처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극한 신적인 위엄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또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죄값이 싹 사라진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생에서 이 땅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마귀와 그의 모든 졸개들, 악한 사단, 귀신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까요? 내비둘까요? 보호해 주십니다. 딱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힘든 일이 있고 사탄이 지금 사탄 마귀 귀신들이 건드는 것 같다 싶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없어져라! 물러가라! 죽어라 하면 그건 안 돼. 왜냐하면 죽진 않아요. 그것도 영물이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는 그것들이 완전 무적행에 다 이제 갇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요동을 붙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지금 허용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서 나가면 요것이 돌아다니면서 또 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찾아 들어갑니다. 또. 어쨌든 나한테서는 떠나가라. 아멘입니까? 나한테 달려들지 말고 떠나가라. 그러면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능력과 영광과 권위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모습이 남들이 볼 때 추잡스럽게 보입니까? 그래도 고상하게 보여집니까? 네? 점점 고상하게 보여지죠. 달라지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술 먹으면서 맨날 다니고 막 여기도 막 토하고 막 차 있는 데 가가지고 막 다 쓰러져 엎어져 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야 내가 좀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쫙 이렇게 하면 우리 김병환 성도님처럼 뭐 청소도 하고 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무시해요? 존중해 주잖아요. 예.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비교도 안 되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신다. 영원한 생명, 삶을 주신다는 사실. 네.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네.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열심히 연구해봐. 명상해봐. 참선을 많이 해봐. 몸을 많이 학대하면서, 야, 육은 악하고 나쁜 거니까 막 몸을 막 학대해가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한번 해봐. 그게 아닙니다. 네. 우리 육신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때 육신의 삶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잘 것이 필요한데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분히 주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정말 더 이상 갈등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분,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조금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와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늘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또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선한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